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유월절의 양으로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예루살렘, 끝도 예루살렘, 알파도 예루살렘, 오메가도 예루살렘, 이것을 여러분 잘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도 주님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대로 예언을 했어요. 이미 주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국가 원수라든지, 특별히 저 위쪽 동네에 보면은요, 백마탄 좀 뚱뚱한 장군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면 돼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외치느냐? 위대한 뭐 이런 게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 말이 뭐냐?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신약으로 말하는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세상을 구원할 왕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오신다고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닷새 후 6월절 날 예언한 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4일 동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흠이 없는지, 6월절 어린 양 흠이 없는지 다 조사하잖아요. 4일간 다 법정에서 조사 다 해가지고 뭐 로마 빌라도 총독도 또 유대 대제사장도 자꾸 넘기잖아요. 트랜스퍼한 거예요. 흠 없이, 죄 없이 우리 죄 대신 뒤집어 쓰고 6월절 날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알았습니다. 왜? 죽음의 고난을 아시면서도 왜 주님은 기꺼이 기어코 그 길을 홀로 가셨을까요? 다 못 박아 죽이라 그러는데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한결같이 충성합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 오실 때에 라우디게아와 같이 미지근해지는 자들이 많아요. 신랑이 온다고 피를 토하면서 외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얼마나 러브콜을 부릅니까? 잠시만 1초만 마음 방심하면요, 세상과 바람 난다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뭐 다 그런데 뭐 쉬운 길을 택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이 말했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은, 민주주의를 택하면 다 넓은 길을 택하죠. 애굽에 있는 성도들, 어린 양의 피 약속을 받은 성도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민주주의를 했으면 전부 다 애굽에 있을 겁니다. 광야에 있던 성도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대로 인도할 때 몇 명이 갔나요? 민주주의라면 전부 다 어때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말로 설교하지만 교회 어르신들 정말
주님이 즐거우신지, 주님과 날마다 친밀함과 복음의 사명과 그리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인지를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왜냐? 말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위력적이기 때문에. 본받을 만한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말뿐이지 이러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길을 갔고, 또 약속하신 말씀하신 것, 말씀을 약속해서 구약과 신약에 다 이루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집, 한 몸으로 함께 살 집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는 영광 성전이 됐어요. 영광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부활 성전. 여러분, 부활은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끝까지 잘 믿으면 주와 같이 부활한다는 거 믿습니까? 근데 믿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부활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그 집의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부활 성전, 부활의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제일 잘 지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못지않게 잘 지어진 분이 누굴까요? 사도들이겠죠.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집이나 나무나 풀 같은 걸로 짓지 말라고, 변치 않는 보석으로 지으라고. 신앙생활은 조금만 방심하면 변질돼요. 뜨거웠던 분이 쉽게 가라앉고요. 왜냐? 작심삼일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요. 여러분 21년째 이 교회 강단을 지키면서 막 열정적으로 쏟아붓잖아요. 많이 절제하려고 합니다만 왜냐? 주님의 심정을 아니까. 여기가 심장부니까, 여기가 강단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뽐뿌질을 하는 거, 죽을 때까지. 아, 이게 내 삶이구나. 내 육체가 생명이 닿을 때 뽐뿌질을 계속 하는 거야. 대부분요, 한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 하고 나면 그냥 타성해졌습니다. 그냥 뭐 해준 거 별로 달라지지 않잖아요. 또 뭐 장한 그 소리, 뭐 그죠? 잘 믿어라 그 소리. 여러분 다 그렇게 심드렁해서 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육체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 돼야 되고, 우리 마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보좌가 있죠. 우리 마음의 왕좌. 그 마음의 왕좌에 주님이 몸으로는 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영이 앉아서 영어로 통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말이죠.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다 있잖아요. 자기 마음의 왕좌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 믿고 주님, 주인의 왕이다 하지만은 주인과 왕의 고백에 합당하게 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앉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싸움이 있고 씨름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자아가 반란을 일으킨다. 끝까지 저항한다고요. 그런 게 제 안에 있는데, 담임 목사도 있는데 여러분은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머리로만 그렇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진통을 받는데 통과합니다. 육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자, 그럼 왜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가?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살 집으로, 모델하우스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한 영광이 임하는 집으로 주님처럼 지어주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부활을 했다고 칩시다. 영광의 몸을 입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때 우리 마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제대로 잘 지어져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집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신분과 권세와 상급과 면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특히 자식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잖아요.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공부도 잘 시키고, 이건 다 귀하지만 그거는 세상의 복이에요.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그거 자랑거리로 생각해요. 아,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자랑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집으로 짓기 위해서 쏟아붓고 나서 영적인 자녀,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자식 잘 키운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잘 그들의 마음의 집을 성전으로 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어른들이 먼저 지어줘야 됩니다. 세상에 나이 들어간 사람들이나 세상에 늙은이들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건축, 이 마음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건축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건축 공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축 공정이 제일 난공사예요. 그게 뭐냐?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단계입니다. 요게 짊어져져야 지성소까지 우리 마음의 왕좌에 그리스도의 영, 영광의 왕의 영이 딱 자리 잡는데, 여기까지 거의 나가는 때에 어때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 욕심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 꿈과 내 계획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대로 못해요. 거기 가면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주인님, 왕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를 못 박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그러니까 목회가 왜 힘드냐, 선거 왜 힘드냐,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내가 왕국인데 이거를 무너뜨리고 새로 그리스도의 왕국 킹덤을 세운다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목사나 선교사나 뭐 직분자만 하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몇 대 믿음이 중요한 게요. 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순교했다 하더라도 3대, 4대 지나면요, 다 대개 보면요, 못해시는 못해가 되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유업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1500년, 2000년을 걸어왔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메시아를 못 박았어도 그들 남은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선지자 예언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교육으로, 훈련으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90%는 필요하지만 마지막 10%, 마지막 결정타는 뭐냐면, 기꺼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아를, 우리의 잘못된 세상의 메시아의 왕국을 붕괴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헛된 소망인 헛된 기대를 붕괴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자아를 깨뜨리고 수치를 당하고 뜻대로 안 되게 하고 이렇게 만사불통으로 집어넣어요. 그게 광야거든요. 거기에서 대부분은 힘들다, 괴롭다 하고 애굽으로 가자, 육체를 따르자, 바벨론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피의 은혜로 천국 가고 부활 좋아하는데, 맞아요. 그 공로가 맞는데,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멀리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산기도, 들기도, 밤기도 다 하는데, 기도가 다 뭡니까?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나 자신, 우리 교회만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갈 길이 멀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은 예수님 못 박혀 죽으라 그랬어요. 기꺼이 그 길을 간 거예요. 분량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과 자라가면 다 도망가요. 저도 그렇고 사도들도 다 도망갔는데,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에 있는 이것을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성품과 삶을 이끌어내고자 고난의 풀무불, 시련, 연단,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이거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새롭게 성숙시켜 거듭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조금 생각을 잘못했던 분들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고난의 길, 이거는요,
희생과 고난과 부당모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기꺼이 그 길을 갔느냐?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유월절 날에 본인이 영생 주시는 말씀의 떡, 물과 피와 고기가 돼, 양과 피와 떡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의 소품은 유월절 1500년 동안 그들이 지킬 때 이때까지 양고기와 포도주를 마셨어요. 떡도 물론 먹었고, 우리의 밥이 되기,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말씀인데 육체 아닙니까? 죽어가지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말씀의 떡을 준 거예요. 말씀의 떡.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이게 물과 피로 주신, 영생 주시는 말씀으로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한 번도 읽지도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피고 우리의 생명 주시는 양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유월절의 소품은 양고기와 떡과 포도주와 물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뭐냐?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모든 곡식을 다 쌓아놓고 하나님 이렇게 풍년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추수를 한 것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잔치를 벌이는 게 초막절인데, 농사 다 끝난 여호와 7절기 중에 그때는 소품이 뭐냐?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자, 따라 유월절 소품이 뭐라고요? 포도주와 양고기. 그리고 유월절에는 뭐라고요? 초막절에는 종려나무 가지. 그런데 예수님 유월절에 들어가는데 축으로 들어가는 거 닷새 전에. 그런데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드라마를 연출했을까요? 얘들아, 십자가 지고 고난길을 가고 희생의 길을 가는 것이 사실은 영광이야. 천사도 음마하는 승리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란다. 이걸 비밀히 숨겨놓은 메시지예요. 대부분 어린아이 같이 세상과 육체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믿고 또 뭐 직분을 가지고 교회 뭐 하면서 덕 보려고 뭐 하는 사람들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주의 멍에를 메고 신랑의 멍에를 메고 끝까지 하나님의 집안을 이렇게 보고자 가는 사람들만이 눈이 열리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비밀. 천사도 음마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많은 종들이 배출되고 많은 목회자, 선교사, 뭐 직분자 배출돼도 힘이 없는 거예요. 요거 좀 싫어요. 바쁩니다, 세상. 여러분, 그건 다 세상이에요. 그것도 잘 해야 되지만은 둘 다 잘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기꺼이 이것을 짊어지고 이거를 영광이다, 기쁨이다,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이거 뽑아내라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당하고 연단 받고 외롭고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걸으면 똑같은 코스를 밟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때려치라, 적당하게 해라, 나중에 출세해가지고 뭐 교회 다니라 이러니까 여러분, 믿는 가정의 자손들, 직분자의 가정의 자손들까지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게 복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알곡 영혼 추수가 다 끝난 뒤에 초막절 감사 잔치 때 종려나무 간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흰옷을 입은 무리, 셀 수 없이 흰옷을 입은 무리가 뭐냐? 유대인 성도들과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이 다 합쳐서,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영생 부활 얻은 자들이 주의 보좌 앞에서 이제야말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우리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슬픔, 주 오시기 전에 지구상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모든 것들 다 환란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사망의 죄의 것을 이긴 자들이 막 즐거워서 추수잔치의 즐거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자, 우리의 그 기쁨을 주시고자, 그 영광을 주시고 그 영생을 주시고 그 부활을 주시고자, 그 천국을 주시고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교회 중에 뭐 관심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국 교회. 그런데
이 마음이 딱 깨달아지니까 이거요,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구나. 선교사 무덤 맞고. 그런데 이게 꼭 가깝고 할만하더라고요. 선진국이고 온천도 좋고 체질에 맞아. 놀러 가면 돼. 그 기꺼이 가는 게 불량이다라는 거 알지만은, 여러분, 내 목에 태인 십자가 그 몫이 할당량이 다 다릅니다. 저는 요 정도 할당량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처럼 주님처럼 할 수도 없지만은, 오늘 직분 예비선거 하는 날입니다.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내 몫이 태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지 않는 분은 세우면 안 돼요. 왜냐?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찢어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싸워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주오실까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는요, 특별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직분자만이 아닙니다. 세 가지고 들으세요. 모두 다 기본적인 십자가는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과 구별되게 산다는 자체가 희생이고 고난이고 대가지불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무거운 직분을 맡은 분은 더 많은 대가지불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이를 체험적으로 간증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는 문이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저나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그냥 교회 와서 구경이나 하고 밥맛이나 보고 뭐 친구 사귀고 이렇게 다 오다가 점점점 말씀이 들리고 이러면서 또 시험을 이기고 계속하면서 이제 내 몫인 이것을 기꺼이 감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일대 신앙인이 있습니까? 직장을 홀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또 나름대로 여러분 환경이나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까? 그때 짊어질 대가지불이 있는 거, 이거를 기꺼이 즐겁게 영광으로 해석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부와 천사, 숨겨놓은 복병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공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제껴놓고 그냥 내 것만 구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왜 세상이 오늘날 교회 막 이렇게 많이 욕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또 그 실수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언론은 터뜨리지만은, 우리는 썩어도 너희들은 소금이 되어줘야 돼. 우리들은 어두워도 너희들은 빛이 되어줘야 돼.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변화되면 이 지역사가 달라집니다. 구별되게 사시고 좀 희생하고 섬기는 것, 그걸 기꺼이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만 이런 거 생각하죠. 그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몫이 다 있겠지만 그걸 기꺼이 감당하라고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 나는 고생했으니까, 나는 교회 짐진다고 힘들었으니까 너희들 하지마, 이게요 자녀 망치는 길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와 장차 반드시 한 몸이 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주님이 피 흘린 십자가의 터, 그 만세반석같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만세반석의 약속 위에 세워져요. 어떤 피조물, 마귀도 죽음도 어떤 위정자도 이 흔들 수 없는 음부의 것에 사망의 것을 이긴 주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미 하늘 위에는 우리는 장차 거기에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한 천상의 교회, 그것이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거기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집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기꺼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기도하면 성령이 말씀의 설계도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른다는 걸 아시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집으로 잘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